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물그릇을 씻으노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너희 계시는 자들에게로 잘 얘기하나이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해드리지를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우리 주의자님이 독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데 이렇게 또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더 멈추지 않고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제 확진자 90%가 잘 알다시피 이제 델타 변이라고 하죠. 감염이 훨씬 더 커서 거리두기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4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으면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예배 드리고 오늘 이제 모이는 것은 이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마침 또 비까지 와서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우리가 조심해서 이러한 때에 더 건강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손을 씻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좀 무더위가 좀 한풀 꺾여서 이제 이 마스크 쓰는 것도 조금 좀 수월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방역수칙 잘 지켜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인 2015년에 한번 이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번에 교회력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5년 당시에는 손 씻는 것이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씻는 것을 아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이 더 커서 마스크 쓰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몇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주 부지런히 손을 씻었다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많이 그렇게 걸리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염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하죠. 사실 유대인들이 손을 부지런히 씻었던 이유는 그런 위생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뭔가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손을 잘 씻어야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의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목적에서 성경이 이제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했던 것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어떤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날은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제 몸을 씻고 옷을 빨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3절에 보니까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서 이제 손을 씻지 않는데 전통이 되면 항상 좀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몸을 씻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몸을 씻었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이제 손을 씻는 것으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볼일을 보려고 밖에 나갔다가는 이제 의식하지 못했던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그 부정을 씻는 의미에서 손을 씻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입니다. 저 갈릴리 시골 출신이라 이걸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위생관념이 조금 떨어지기 쉽습니다.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뭐 시골에서 만지는 것들이 다 건강하죠. 흙이 참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리고 나무와 풀들이 다 건강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면서 야, 내 몸이 더럽혀졌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 시골에서 자란 이 제자들은 그냥 손을 씻지 않고서도 음식을 집어먹곤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랍비라는 당신의 제자들이 아니 이런 것도 안 지키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정결법을 제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당시 이제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고, 뭐 몸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이거저거 다 주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백성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장로들이 해석해준 전통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온갖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종종 정말 중요한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사실 선조들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것이 처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더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손을 씻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핵심은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죠. 몸부림, 애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하여튼간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그죠? 먹다 보면 씻는 것을 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씻을 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나무라기 전에 어떤 형편인가, 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때 인간이 더 악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예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였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여기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희생 제물의 그릇, 희생 제물을 담는 그릇에 요거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요거 하나님께 드릴 거를 이거 딱 보관해 놨으니까 이건 건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발전한 건데, 당시 랍비들은 이 고르반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심지어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악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선언으로 끝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는 것, 만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아까워서 거기다가 고르반 이렇게 써놓고 또는 고르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신앙 중심적인 사회였는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그냥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건데 말이죠, 탐내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걸 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이 싫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싫어서 그냥 고르반하고 선언하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시간이 흐를수록 원래 의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더욱 찾고 고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피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델타 변이가 이게 지금 확산 중인데, 이게 무서운 것이 이제 그냥 스치고 지나갔을 뿐인데 이게 이제 감염된 사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잘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또 운이 또 좋아야 되겠죠? 그런 이제 감염된 사람을 부딪히지 않는 것, 만나지 않는 것이 이게 참 관건인데,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제 우리가 사적 모임을 최대한 이제 피하라는 것이고, 거리두기 실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이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 제자들이 이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21절, 2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어떻게 우리를 더럽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거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말씀하신 이런 악한 생각들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을 떠돌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런 생각마저도 없앨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이런 생각을 잡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탄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이 악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통제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손과 발로 행해지는 모든 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뿌리치고 그러한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새가 내려앉아서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아낼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막아낼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악한 생각들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이 자기의 삶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그걸 자꾸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뿌리쳐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돈 벌 기회, 또 성공의 기회가 온다고 덥석덥석 그런 것을 물지 않습니다. 요즘 대선이 다가오니까 여러 후보들이 나서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검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전의 삶이 다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면서 부정하고 불법한 방법들을 했던 것이 이런 기회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톡톡히 창피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불법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정결한 삶을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악한 생각들을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그런 악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이 나를 더럽히고 나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생각을 뿌리치는 것에서부터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애써갈 때 정결한 삶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정결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이 떡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안 드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적은 없다. 제자 중 몇 사람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손 씻는 그 자체를 나무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죠.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전통도 붙들어야 되는데, 그죠? 전통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다. 말씀도 지키고 그걸 다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진행한 거, 이거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하시고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이루셨다, 이루어냈다고 하는 그러한 감격에 찬 선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관심이 온통 육신적인 건강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입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조심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건강을 더 돌봐야 되고, 사명을 따라서, 그죠? 생육하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사회가 몽땅 멈추어선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그동안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을 다시 돌보겠다고 다짐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하고 탐욕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가꾸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힘써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른 사람의 억울함과 연약함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선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처럼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취하고 세상 욕심에 취해서 흔들리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재미에, 세상 쾌락에 또 빠져서 취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좀 더 정결하고 또 단순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더럽히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지 잘 분별하여 아버지여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 재미, 세상 유혹을 분별하고 아버지여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에 하나님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혹이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정결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참으로 정결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